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의 특권과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많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영향 속에서 나왔던 불교도 힌두교와 다르지 않지요. 불교의 기도는 여러분 그 부처상 앞에서 연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불경을 애우는 것이죠. 불경을 애우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와 인격적 대화여야 되는데 인격적 대화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들은 계속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인격적으로 그 신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죠. 뭐 남녀 호랑교입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문을 잘못 외우면 여러 효용이 없는 것이죠. 주문을 잘못 외우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열려라 참게 해야 문이 열리는데 열려라 들게 해서는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게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바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 자의 자격이 바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격자들은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인격적 대화, 인격적 요구,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기도할 때에, 요구할 때에 자녀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아버지가 뭘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 직원이 사장에게 하는 기도라면 얼토당토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번 승진시켜 주시고 월급 올려주시고
그리고 회사 내가 편안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사원이 있다면, 또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그러고 싶어요. 나하고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면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치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 못해줘. 그래서 괜히 아버지 자존심 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알아서 눈치껏 구하지요. 신발 좋은 거 사고 싶지만 눈치껏 구하지요. 이제 철든 자식 아니겠어요? 애기 때는 그냥 무조건 떼쓰지만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눈치껏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구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아는 까닭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더 좋은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데 바로 성령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구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더 좋은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왜 더 좋은 것인가?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에서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것은 지배를 말하는 것이죠. 영향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권에 있는 인생,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또 노력할지라도 애쓸지라도 인생은 죄와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생명이 되는 결론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바로 생명을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결론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니까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뭘 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잘 살았을까?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러 가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가서 잠깐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찾아가서 제가 말을 걸을 때가 있거든요.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죽는다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겁난대요. 죽음 이유가 겁난대요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죽음 이유는 그 미지의 세계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 미래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내가 좋은 데 가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유가 항상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죽음 이유를 생각할 때에 소망이 막 넘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그것이 자기의 목을 조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 죽음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결론이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끝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죄 짓는 데 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토벤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잘 알죠. 베토벤이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이 30대 초반에 32살에 기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가 멀어버린 것입니다. 기가 멀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요양원에 가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작곡을 하고자 하는 창작의 불이 확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작곡한 작곡이 뭐냐면 영웅이라는 바로 작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영웅이라는 교향곡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쓰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다 왕정이죠. 왕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왕의 종들이죠. 종들. 개인의 존엄성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사상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미국의 독립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하게 되죠. 미국의 독립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혁명이 주변 국가, 왕정 국가들이 왕을 없애버린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혁명의 영향이 자기 나라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뭐 영국이며 오스트리아이며 뭐 헝가리며 그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영향이 자기 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침범하는 적들을 이렇게 싸워갖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 정신,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베토벤이 와,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구나 하고 환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나폴레옹을 추앙했어요. 그래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근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지가 왕관을 지 머리에 딱 쓰면서 내가 황제다 하고 대분 거예요. 황제가 대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수호자로 나폴레옹을 이해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권력이 세지니까 자기만 왕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수호자인 줄 알았더니 자유와 평등의 약탈자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걸 베토벤이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자유와 평등은 자기에게만 적용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왕이 정해지잖아요. 왕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왕은 세속되는 거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자기에게 평등을 적용하는 거죠. 나는 섬 촌놈이지만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어. 자기에게만 적용해요. 그리고 나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다 밟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로 인하여서 전 유럽이 전쟁터에 여러분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세상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아무리 큰 권력이 그의 손에 쥐어져도, 아무리 큰 부가 그에게 주어져도 결국 그들이 가는 끝은 어디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걸어가는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인간을 되돌려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절대 아니에요. 권력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더 나은 여러분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 선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가 구할 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로 역사, 성령이 만들어내는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이 구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그 인생 행보를 걷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마을의 김옥분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그 그린 장례 문화원 용전동에 있죠.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선마을의 최종순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오후 4시에 수안동에 있는 스카이 장례식장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시, 4시 다 참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는 시간 2시나 4시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을 위해서는 오늘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승찬마을과 정군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슬픔 당한 가정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 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해지도록 오늘 모든 또 입관식과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또 은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